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정내야 합니다라는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16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들은 이렇게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15절은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 자, 15절을 보면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들, 즉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처럼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빌립보서를 비롯하여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보면 바울을 참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좋지 않게 만들어 놨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디도, 그리고 빌립보, 우리가 쓰여진 이 성경들을 보면 여기에는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나오고 착한 뜻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먼저 좀 착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좀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특징은요 착해야 돼요. 날카로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원어를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원어에는요 이 친절한이라는 표현이 들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사랑이 많은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능력이 많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사랑이 많은 친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행복함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바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막 욕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뜻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옆뒤자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착한 뜻으로. 자, 또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들은, 즉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이 바울 때문에 착한 뜻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바로 이 내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누굽니까? 자, 이 바울은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던 사람이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표현하는데 이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로마에서 때려보니까 40쯤 때리면 죽는 거예요. 네, 41 정도를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것은 뭐냐면 40대 정도 때리면 죽는데 그것에 하나 정도 덜 때리니까, 예를 들어서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뭐 좀 몸에 장애를 갖게 되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때가 언제냐면 39대 정도를 맞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는 죽음 직전에 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풍랑과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자신은 따라할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 세우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를 드러낸 내가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변증하고 즉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사도였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 세우심을 얻은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고린도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봉사하고 나면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조금 봉사하고 나면 우쭐해지는 마음들이, 조금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세워지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냐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열심히 살기가 어려워요. 나를 자꾸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이들은 그 바울과 함께 살아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밤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복음을 위하여 분명히 내가 세우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을 하나를 가지고 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지. 여러분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내가 임명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권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집사로 세운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는 뭔가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권사는 뭔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착각하잖아요. 목사는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네, 목사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냐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즉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기쁜 소식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쁜 소식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남성교 회장님한테 들으니까 남성교회에서 이 모임을 갖고 나서 우리 회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더라고요. 이 행복의가닥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긴다는 고백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바로 나인 겁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그럼 뭔가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도 행복함으로 넘쳐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좀 회복되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임명을 받았는데 이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 즉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행보의 가득 한교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그 이들, 즉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자, 뭘로 했다고요? 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사랑으로 전한 겁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사랑으로 전한 겁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사랑으로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생각나야 합니다. 자, 우리 병희 간사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동부 간사님이십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네, 알라딘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네, 진이가 생각나면 되고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영민 간사님 보면 뭐가 생각나요?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박정모 권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2주 정도 되어 가시는데, 권사님을 볼 때 다음 세대들이 권사님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자, 저 뒤에 전도사님이 계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뭐가 생각나세요? 아, 왕자님이요? 파마가 아주 잘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근데 충만 전사님이 제가 성도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참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합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명품 보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더라고요. 저는 여성분들을 보면서 제가 신기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TV에 이렇게 누가 나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따님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코가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죠. 난 어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도요, 우리를 분명히 잘 압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 어떤 교회인지 너무 잘 압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위해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교사나 성가대나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서 교사들을 세울 때 대부분은 3일 정도를 금식 기도를 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세울 때 한 달 정도 먼저 권면해요. 기도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람 없으니까 빨리 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건 형제께서도 예전 성민교회에서도 교사를 하셨는데 제가 권면해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도해 보라고. 중간에 그만두려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즉 기쁜 소식을 위하여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중간에 우리는 멈춘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내 마음에 뭔가 수틀리면 그냥
네,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때까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짐하는 분들이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짐하는 분들이 권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랑으로 한다는 것, 이번 주에 우리 만백상교회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보면 안디옥 교회를 가보고 교회들 가보면 여러분 그 지하로 막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하에 있는 교회, 여러분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땠을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처럼 뭐 다 꾸미고 깔끔하게 입으시고 막 배지 하나 딱 다시고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 교회 세우는 그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딱 폼나게 앉아있고 좋은 옷 입고 네, 그냥 편하게 버스 타고 와서 또는 걸어와서 좋은 집에서 누워있다가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지금 이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복음이고 나발이지 교회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네.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박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제가 지금 나를 먹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런 얘기 할 때 그런 얘기예요. 먹고 살려고 하면 저는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목회했겠습니까? 저는 먹고 살려고 했으면 그냥 열심히 사업을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사업도 물려받았을 거예요. 뭐 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행복의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뭐 대충 믿자 이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 끝까지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즉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했더니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종종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자, 어떠세요?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이나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을 진짜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떠세요? 네, 우리 권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우리 김태 성도님이 뒤에 계신데 어떠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궁금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네, 양남 집사님 어떻게 계시고요? 네, 그 뒤에도 계시잖아요. 그죠? 박은영 집사님. 네? 박은영 집사님. 네, 계시죠? 이명원 집사님. 자, 이명원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장은영 집사님이 물에 빠지면 구하러 가실 마음이 있겠죠? 네. 근데 이강훈 권사님이 물에 빠져도 들어갈 마음이 있으시죠? 네, 해야죠. 여러분, 그게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럼 그건 가족이고 그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 사람 실수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냈고 이들도 지금 복음을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준비 기간을 갔는데 좀 몸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민 권사님이 제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까? 아이고 잘됐다, 좀 쉬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그냥 혼자서 다 할 것처럼 하시더니 쓰러질 때가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슬프겠어요, 그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어떤 말이냐면 내가 쓰러져도, 혹시 내가 쓰러져도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거야. 아니 여기는 아멘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세워져 갈 때 제가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카노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쓰러지신 적이 한번 있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와이 쪽으로 넘어가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비우신 적이 있습니다. 뭐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를 비운 그때 약 1.5배 이상 교회가 성장했어요. 거기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 전설이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들의 마음을 가지시길, 여러분이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임명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봤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형이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수술을 받는데 이 형의 혈액형이 이 주일날 여러분 나눌 내용이거든요. 네, 센스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있으시겠죠. 네, 근데 또 오늘 오셨던 분들이 주일날 딱 얘기를 하는데 팔짝 떼가 나 저 얘기 안 했는데 그죠? 안 되겠죠. 자,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혹시 가족들 가운데 이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그 형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생이었던 거예요. 자, 아빠 엄마가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형이 몹시 아파. 어쩌면 형이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만약 지금 네가 너의 피를 좀 나눠준다면 그러면 너희 형이 나을 수도 있어. 어떻게 피를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해요. 자, 헌혈이 시작되자 자신의 피가 나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부모는 아이를 달랬어요. 그리고 주사바늘로 이제 헌혈이 시작되고 헌혈이 다 끝난 다음 자, 주사바늘을 뺍니다. 근데 아이가 주사바늘을 빼자마자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는 눈을 감아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요.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부모님이 걱정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와서 아이에게 얘야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서 왜 눈을 감고 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지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묻죠. 야, 네가 죽은 줄 알면서도 헌혈을 한 거니?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저는 이 피를 빼면 제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의사님이 다시 물어요. 야, 너 죽을 줄 알고도 헌혈을 해준 거야? 그랬더니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형이 좋거든요.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할 때 내 것을 퍼주어도 내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면 그럼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것을 주기가 좀 아깝다면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속상하다면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로
사랑으로 전하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17살이 될 때까지 그 언어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좀 빠른 사람이죠. 말이 좀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직 상처를 받았으면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자, 그리고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형님들의 아이들을 내가 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가 사랑을,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아직은 용서하기 어려운 가족들에게, 아직은 용서하기 어려운 나의 직장 상사들에게,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